망아지는 길들여지지 않는 말. 길들여지지 않는 말은 타고 다닐 수가 없죠. 막 제 마음대로 뜁니다. 그러나 준마는 뭡니까? 준마는 잘 길들여진 그런 말. 마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곱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야곱은 길들여지지 않는 말과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훈련하신 후에는 이스라엘이라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야고보 생애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43장 1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2절 같이 볼까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3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나니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대단히 일방적이세요. 대단히 일방적이에요. 우리가 언약의 여정과 오늘은 기도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깊이 깨닫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 언약을 네게 준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그 언약, 그걸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주신 것입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 언약을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어떤 것이냐? 최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귀한 언약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이 언약으로 원네스 되어야 합니다. 이 언약 잡고 우리가 하나 될 때에 이 교회는 굉장한 힘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힘이 있어서 모든 흑암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고, 또 힘이 있어서 오늘 우리 부천을 복음하며 수도권을 복음하며 237 나라를 복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갖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전도자의 여정으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대로 따라갈 때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한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도 이삭도 자꾸만 세상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오늘 이 야곱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예,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다. 나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굉장히 언약이 있는 거예요. 언약. 오늘 우리 예배하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우리는 이게 언약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건너고 불 가운데로 건너도 물이 너를 엄몰치 못하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한다. 왜? 오늘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이 하나님은 창조주인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 많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도자의 여정을 걷게 하신 그 하나님, 전도자의 여정 속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합니다. 전도자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물이 엄몰치 못하도록 완전히 보호하십니다. 오늘 전도자의 여정을 하나님께서는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불이 사르지 못한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만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실수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문제를 만들고 문제 속에 빠져도 내가 실수한 일 그런 가운데 있어도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사랑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을 내려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야고보 생애에 너무 많고 동기가 많고 너무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 때도 주님은 베델로 인도하십니다. 베델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언약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기로 작정했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 오늘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또 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런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야곱 닮았어. 어쩌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야곱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다시 되돌아보게 하시면서 반드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야곱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깨닫고 힘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의 이 인생 출발은 헤브론에서부터 시작이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헤브론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죠.
자, 25장 21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가 아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이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쌍둥이를 임신케 했어요. 그런데 이 뱃속에 이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참 리브가가 이 보통이 아니에요. 뱃속에서 그 있죠, 뛰는 거. 저도 저희 집사람이 처음 임신했을 때 저보고 배를 한번 대보라 하더라고요. 귀를 대보니까 뭔가 막 쿵쿵거려요. 쌍둥이는 아닌데, 발로 막 차고 막 그래. 발로 막 차고 발기질을 잘하려는지 어쩐지. 근데 정말 리브가의 뱃속에 뭔가 심상치 않는 그러한 모습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네 태 속에는 두 민족이 있다. 두 민족이 있다. 그런데 앞으로 그 두 민족이 태어나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겨야지. 그런데 거꾸로 됐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자, 지금 쌍둥이 중에 누가 먼저 나올까요?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태 속에서 먼저 나올 아이와 나중 나올 아이를 하나님은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나온 애가 에사라고 털이 뽀송뽀송하고 색깔이 좀 붉은 건강한 아이가 먼저 나왔어요. 그 뒤에 나오는 아이는 참 묘하죠. 이 큰 아이를 발꿈치를 딱 잡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 보셨어요 혹시? 아니, 뒤따라 나온 아이가 먼저 나온 그 아이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니까요. 그래서 발꿈치를 잡고 나온 아이가 야곱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먼저 나온 아이를 장자라 그럽니다. 장자. 장자에게는 여러 자녀가 있으면 장자에게는 재산을 배나 줘요. 배. 그러니까 장자는 굉장한 태어날 때부터 축복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아이의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무조건 선택. 네가 잘하니까 선택하고 잘못하니까 선택을 안 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선택하신 거예요. 먼저 이렇게 선택했는데 그 선택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야곱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을 입었다. 오늘 우리는 어쩌면 아브라함의 그 개인 가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그 족보에 끼지 않는 이방인의 족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입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이나 공로가 있어서 선택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우리가 오늘도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가장 귀중한 것은 뭐냐? 우리가 많은 사람들 중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 사람 중에서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입어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었다.
혹시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줄 잘 모르겠다.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없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여러분 부르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것은 의심할 여지 없어요. 의심할 여지 없어. 이제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게 하신 거예요. 알게 하신 일을 믿게 하신다고 말이에요. 믿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 생애를 사는 동안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은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이 세상 떠나면 어디 갑니까? 영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우리 인생의 이 문화를 바꿔야 돼요. 아이고 아이고 하고 곡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천국 환송 예배, 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죽음이 없고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배고픈 것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런 아름다운 죄가 없고 사단이 없는 그 나라로 이제 가는 것이에요. 완전한 천국이죠. 누가 그곳에 갑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으로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란 말이 보통 말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가 된 것,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축복이에요. 불변하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이 귀한 축복을 놓쳐버려서는 안 돼요. 이 축복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확신을 가지고 그런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선택받은 야곱은 이 선택에 이 언약을 누리지 못하고 생존 경쟁에 빠집니다. 야, 어떻게 해서 나는 장자가 되지 못하고 차자가 되었을까? 그래서 늘 마음속에 원하는 것이 뭐냐면 장자의 명분인 거예요.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 생존 경쟁이 치열한 그런 사회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어떻게 하든지 저 사람을 밟아야만 내가 설 수 있고 이런 사회를 살아가요. 지금은 조금 좀 질서가 있고 덜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차를 타고 영등포 여의도에서 영등포 그 역 앞을 지내서 부천으로 올라가 그러면 야, 거기 끼어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치열해요, 치열해. 예? 그냥 한 뼘씩 예? 그 사이를 양보하지 않고 막 지금은 참 우리나라가 선진국인 것 같아요. 많이 양보하고 기다려주고. 그런데 옛날에는 그거 없어요. 막 빵빵빵빵. 예? 시끄럽죠. 지금은 그런 소리도 많이 사라졌잖아요. 그런 거 볼 때 확실히 선진국 같습니다. 때로는 전철을 타기 위해서 신도림역에 이렇게 내려보면 야, 떠밀려서 내려가요. 떠밀려서 차를 타고 아침마다 출근하시는 전철로 출근하신 분들, 예, 뭐 가만히 있어도 넘어지지 않아요. 전철 안에 얼마나 생존 경쟁이 치열한 그런 삶을 우리는 늘 체험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형의 약점, 배고픈 그 약점을 이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팔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야 네가 무슨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사고 파고 그런 건지 아냐? 예. 오늘 야곱은 그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려고 안과 힘을 다 쓰고, 또 에서는 상당히 남자다웠거든요. 야, 네가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 이런 건 사고 팔고 그런 게 아니야. 그러면서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깁니다. 소홀히 여겨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팥죽 한 그릇 받아 먹어버렸어요. 배고픔 그걸 참지 못해가지고, 그래 그러면 장자의 명분을 네 가져, 팥죽 한 그릇 빨리 다오. 오늘 이런 생존 경쟁 속에서도 우리는 이 언약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다. 소홀히 여겼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이 정도의 생존 경쟁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느 날 아버지는 에서를 좋아했어요. 에서가 남자 같고 또 에서가 막 건강했거든요. 이삭은 좀 약질이에요, 약질. 근데 에서는 막 건강해, 들 사람이야. 또 얼마나 멋져요. 말 타고 가서 뭐요? 사냥을 해 오는데 기가 막히죠. 예. 그냥 집에서 기르는 그런 가축이 아니라 산에서 좋은 풀을 뜯어먹고 자란 그런 산 짐승을 다 사냥해 와서 아버지를 대접하면 아버지는 그렇게 맛있고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 어느 날은 아버지가 이제 늙어서 눈이 어두워지고 이제 마지막 아버지가 줄 수 있는 이 축복 기도를 해주려고 에서를 부릅니다. 네가 가서 내가 원하는 별미를 만들어 해와라. 내가 그걸 먹고 너를 마음껏 이제 마지막 축복하겠다. 에서가 너무 기분이 좋고 신났습니다. 그래서 사냥을 나갔어요. 그런데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고 그 말을 리브가가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리브가가 아니 분명히 야곱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에서가 축복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야곱을 불러가지고 야 너가 빨리 저 우리간에 가서 양을 잡아라. 그래서 내가 요리를 맛있게 해줄 테니까 그걸 가지고 가서 아버지의 축복을 네가 받아라. 그러자 야곱은요 가정적인 사람이요. 늘 어쩌면 어머니 치맛자락에서 노는 어리광이나 부리고 힘이 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축복을 네가 받아라 그러니까 어머니 그건 불가능해요. 아버지가 분명히 눈은 좀 어두워도 말하는 소리는 좀 큰 애하고 작은 애하고 다르거든. 그리고 또 다르면 어때요? 확인해 보려고 손을 만질 텐데 에서는 뭐요? 털이 뽀송뽀송한 사람이고 야곱은 맨들맨들한 사람이거든. 그럼 들통나면 어때요? 축복 대신에 꾸지람 받을 거란 말이에요. 저주는 안 해도 꾸지람 받을 거라고. 그게 뻔한 거죠.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가 말합니다. 만약 그런 저주를 받으면 내가 받을 테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어머니는요 정말 이 야곱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손목에다가 짐승의 털 가죽을 딱 벗겨가지고 에서가 대단히 털보였나 봐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도록. 아닐사 아버지 앞에 딱 가니까 아니 어찌 이렇게 빨리 별미를 만들었느냐. 그러면서 야
한 가지 또 수상하다. 어떻게 목소리는 야곱 목소리, 에서 목소리 아닌 것 같다. 가까이 좀 와봐라. 그리고는 확인해 보는 거예요. 정말 저를 만져보는 거예요. 손목을. 야, 손목은 에서 손목인데 어떻게 네 목소리는 야곱이냐? 그러면서도 아마 너무 그 요리를 잘해가지고, 예? 막, 예? 너무 맛있게 먹은 그 후에는 그냥 좀 이상하다마는 그러면서 축복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이렇게 실수까지도 뭐요? 누구를 축복해요? 야곱을 축복. 형 에서가 조금 후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가까이 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깜짝 놀라면서 야, 좀 이상하기는 이상했다. 네 동생 야곱에게 내가 다 축복해버리고 너에게 축복할 것은 하나도 없어. 그러자 에서가 통곡을 하면서 아버지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만큼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서 그 축복하는 그 축복이 이렇게 귀한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은 생존 경쟁에서 너무 강한 동기, 이미 축복받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신앙생활의 초년생이에요. 야곱은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생존 경쟁에서 이 야곱과 에서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한 바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선택했다.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에서가 야곱을 이제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이삭과 리브가는 큰일 났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에서가 죽이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삭과 리브가가 이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요. 하란은 누가 사는 것이에요? 리브가가 옛날에 하란에서 시집 왔잖아요. 라반이 사는 곳입니다. 그 친정집으로 보내요. 그런데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오늘 이삭은 야곱에게 너는 가나안 여인 중에서 절대 아내를 선택하면 안 돼. 그리고 너는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선택해라. 이 언약을 줍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애굽의 딸들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애굽의 딸들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 언약이 있는 그런 가정, 언약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언약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내가 만든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 사람은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절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계획인 것입니다. 절대 계획.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올바로 깨닫고, 오늘 우리는 세계복음하는 전도자의 여정을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잘 순종하며 언약에 우리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베델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러한 자기 중심적인 이 야곱을
훈련시키는 그 과정이 뭐냐? 예, 이 베델로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약속 지키려면 그냥 베델이라든지 뭐 그런 과정 없이 그냥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구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치 않는 것을 버리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계획을 언약으로 붙잡도록 하나님께서는 훈련하신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이제 사랑하는 부모님의 곁을 떠나서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 도망자는 항상 두려움이 많죠. 야곱은 한참 하란을 향해서 가다가 해가 지고 어둑어둑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착한 것이 이 베델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서 베개할 만한 돌을 찾아서 주워서 베개하고 거기에서 잠을 청합니다. 잠을 자요. 그래, 오늘 우리가 같이 봉독한 말씀이 28장이에요.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그랬어요.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이 자는데 꿈을 꿨어요. 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야곱에게 이런 꿈에 야곱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시켜 줍니다. 어떤 꿈인가 봅시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리락 내리락 하고 그랬어요. 오늘 이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꿈에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위로 딱 놓여 있는데 그 사닥다리로 하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닥다리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오르락 내리락 하려면 적어도 두 사람의 넓이는 돼야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닥다리의 원문을 보면 술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좁은 사닥다리. 아주 좁은 사닥다리. 그런데 그 좁은 사닥다리에 뭐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좁은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오늘 이 땅은 누구에게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다시 오늘 이 야곱에게도 동일한 약속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14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손의 축복을 약속했어요. 그리고 뭐예요? 너의 자손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에요. 두 번째 언약. 그 다음 세 번째 언약은 이런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같이 보겠습니다.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네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나는 네 하나님이 되어줄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별로 기쁘지 않는 것 같아요. 아직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진짜 올바르게 이해하면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오늘 이 야곱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이 뭐냐? 이걸 오늘 이 15절이 말한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함께 합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예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들이 직장으로 가면 직장에,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면 여행을, 여러분들이 집에 있으면 집에, 그 말이에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는데 어떻게 해요? 너를 지키며,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한 달? 1년? 아니에요. 실은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너와 함께 있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그런데 정말 지키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 야곱이 누리는 하나님일까요? 야곱의 실생활에는 속임을 당합니다. 라반이 이 야곱이 레아를 얼마나 사랑하고 정말 자기 아내 삼으려고 딱 마음에 작정했는데 라반이 어때요? 네가 그러면 7년을 열심히 일해라. 그래 7년 열심히 일했더니 결혼식을 해줬어요. 그래 자고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예요. 그러니 얼마나 배신감 들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다는데 웬일이지? 그러니까 왜 따졌어? 왜 이렇게 했습니까? 아유 우리 집안에는 순서가 있어. 에? 순서가 있는데 너 생각대로 그렇게는 안 되지. 아니 그래도 약속했잖아요. 그래? 그러면 너 7년 더 살아. 세상에 7년 또 머슴살이 하고 또 레아를 줍니다. 하여튼 야곱이 이 라반의 집에서 삶이 아니었어요. 20년 동안 아주 머슴살이에요, 머슴살. 그런데 싹시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가서는요 다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실까? 그렇게 의구심이 들 때도 적지 않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가지시고 변치 않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 네게 허락한 것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 있어요. 우리의 생애에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봐도 하나님의 허락한 것 외에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생애에 하나님의 허락한 것,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아멘.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속에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야곱이 16절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기를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의 신앙생활이 이 정도예요. 오늘 어쩌면 야곱과 나를 견주어보니까 비슷하지요.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24시 못 누렸다니까. 그래 이 꿈을 꾸고서야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주시고야 뭐요. 오늘 야곱의 고백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기를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18절에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뭡니까? 서원하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감사 예배. 어떻게 서원합니까? 야곱이 20절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세 가지를 서원합니다.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날마다 주시는 귀한 말씀의 흐름 속에서 감사와 감격의 예배가 있는 이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야고보 생애에는 잊을 수 없는 것이 야복강 기도인 것입니다. 자, 야곱은 이렇게 아버지 집을 떠날 때에 뭐요? 지팡이 하나와 기름 한 병. 그것도 기름 한 병은 어떻게 했어요? 베델에서 다 부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어요. 이제는 지팡이 하나 가지고, 지팡이는 그 당시에요 굉장한 중요한 무기죠, 무기. 그래 이 지팡이 가지고 라반의 집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많이 주셨는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한 사람이 갔는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라반의 집에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오늘 이 야곱을 통해서 12지파 자녀를 12명 낳았어요. 12명. 이렇게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고 다시 뭐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거부가 돼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베델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야곱에게 이제 이렇게 돈도 많고 부자가 됐지만 그 앞에 위기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32장을 우리가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3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앞에 위기가 놓여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뭐요? 먼저 오늘 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파송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지키시기 위해서. 야곱이 어떤 위기를 만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미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를 파송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귀한 비밀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을 안심시키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파송하신 천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오늘도 우리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구원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6절 보겠습니다. 6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 주인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7절 같이 볼까요?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함께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떼는 피하리라 하고 위기를 만났어요. 누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아직도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는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네가 이 야복강을 건너기만 해봐라. 내가 반드시 죽여주마. 내가 20년 동안 내 마음이 절대 사그라들지 않았어. 죽이겠다는 거예요. 무섭죠? 야곱은 떨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야곱은 최고의 인본주의를 씁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군대고 내가 해야 할 것은 내가 해야지. 그리고서는 염소를 막 200마리, 수염소를, 수소를 막 선물을 잔뜩 준비해서 말이죠. 형 에서의 마음을 돌이켜 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그래서 종들을 시켜서 이건 야곱, 당신의 동생 아우, 이 야곱이 당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사람이 선물 앞에는 어때요? 마음이 좀 수그러들지 않아요? 그죠? 선물 공세, 뇌물 공세 그런 거죠. 그런데 야곱은 아직도 마음이 안정이 되지 않아요. 하늘의 군대, 분명히 하나님께서 군대를 보내신다고 하는데 이게 평안이 안 오는 거죠. 밤새도록 염려, 두려워. 그런데 야곱은 자기 식구들을 다 그래도 보냅니다. 일단 가야 하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 붙잡으면 될 텐데 어떻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언약은 온데간도 없고 자꾸 환경만 바라보잖아요. 지금 신앙생활 하신 지 2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뭐예요? 두려움과 염려는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야곱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모든 자기 식구들까지 다 보내고 자신은 강을 건널까요? 안 건널까요? 못 건너. 못 건넙니다. 다 죽어도 나는 안 죽어야 돼. 다 보내고 자기만 홀로 딱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게 야곱의 기도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는 뭐 잡고 기도해야 되죠? 언약 잡고. 언약 잡고. 오늘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이 오늘 염려 많고 걱정 많은 이 세상, 어쩌면 파란만장한 이 세상, 수많은 질병, 그런 질병들이 위협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언약은 유효합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야곱은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 중에서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 수염소가 200, 암양이 200, 수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 이게 지금 야곱이 보낸 뇌물이에요. 뇌물.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니 기도하는데 왜 뼈는 부르고 그래요? 천사가 씨름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다급하고 간절했던지 천사를 놓지 않는 거예요. 날이 새려하는데 천사가 가야 되겠는데 놓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 놓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지금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놓으려고 하니까 관절을 쳤다는 허벅지를 친 거예요. 그가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예, 뼈가 부러져도 놓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떨까요? 뼈가 부러지면 아이고 아야 그리고 천사가 씨름하던 손은 어디로 옮겨질까요? 부러진 뼈를 붙잡고 아이고 아야 하고 그냥 울겠죠. 야곱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뼈가 부러져도 나는 내 지금 당면한 이 문제, 내 처자와 내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답을 주십시오. 오늘 이 답을 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지금 천사가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천사로 나타나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뭐냐? 발뒤꿈치를 잡는다. 왜 남의 발뒤꿈치를 잡아요? 어쩌면 우리의 삶은 남의 발꿈치를 잡는 이런 삶이에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는 네 이름이 무엇이냐를 통해서 나를 발견해야 돼요. 어쩌면 동기가 그렇게 많은 나일 수 있죠. 어쩌면 나는 너무 인본주의를 많이 쓰는 나예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이름이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나라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족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문을 살리는 우리를 최고의 전도자의 언약의 여정 속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 큰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다. 예,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번 우리는 설 명절을 당합니다. 이때 우리는 이 언약을 놓지 말아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가문을 살릴 그 언약을 이루고 계신다. 반드시 이루고 계세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왜 한돛뼈를 쳤을까? 왜 한돛뼈를 쳤을까 하는 것입니다. (3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허벅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절고 뭐요? 이제는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갑니다. 많은 선물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야곱이 절뚝발이가 되어버렸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네가 죽어야, 옛사람 네가 죽어야 된다, 위로부터 난 새 사람을 네가 입어야 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야곱이 절뚝 이 절뚝발이 동생을 보니까 그 순간 뭐예요? 에서의 마음이 그냥 팍 가라앉기 시작한 거예요. 많은 재물보다 정말 네가 어떻게 살았을까? 그것이 에서의 눈에 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의 마음이요, 완전히 녹아버렸어요. 완전히 녹았어요. 어쩌면 다리가 부러지지 않고 그냥 건강한 몸으로 걸어왔으면 에서가 그래, 이놈 아직도 살아있구나 이러고 대항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른 새벽 야곱이 쩔뚝 그 마음을 본 에서의 마음이 눈 녹듯이 다 사라지고, 내 동생아 서로 얼싸안고 입을 맞춰. 아이고 형님, 기도할 때, 언약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하도록 오늘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끄십니다. 오늘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관절이 부러졌어요. 내가 죽어져야 돼요. 내가 낮아져야 돼요. 옛사람 나 중심적인 그 나가 죽어져야 된다니까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부러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뜯어 고치신 거예요. 20여 년 동안의 그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고치실 것, 버릴 것, 이런 거 다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오늘도 주님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는 이사야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주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나를 선택하고 나를 지명하여 불렀고 나를 절대 보배롭고 귀중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이 확신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여정에 우리에게 나타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언약의 하나님이야, 이 언약은 영원한 것이야, 반드시 이룰 거야.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큰 응답이 뭐냐? 이스라엘이라. 우리를 완전히 회복해 주시고 세계복음화에 우리를 주역으로 삼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응답의 주역으로 우리를 삼으셨다고 하는 이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과 같은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로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전도자의 여정 속에서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확신 가지고 가문을 살리고 주님 237 나라 살리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